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에 얕다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 방해하는 영이 있는 것이라. 돌밭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씨를 뿌림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옥토가 될 것이냐, 길가밭이 될 것이냐, 돌밭이 될 것이냐, 가시떨기밭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명설교고 좋은 말씀이고 하늘에 만나지만은 네 마음의 밭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세상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옥토로 준비하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토로 준비하는 땅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을 갈아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되겠죠. 세상의 밭도 갈아엎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한 영혼의 구원이죠. 그런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밭도 주셨고 세상의 나무도 주셨고 세상의 공기도 주셨고 세상에 많은 짐승들도 주셨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세상 것이 본질이 아니라 세상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달으라고 세상을 준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안주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위치를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신적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가는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주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배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 따라가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밭이 있죠. 또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밭을 더 중점을 두시고 더 초점을 두시고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이죠. 세상의 밭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밭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죠.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세상의 밭을 비유로 주님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봐야 알겠느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세상의 밭을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덤불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라. 그것이 너희 심령이라는 것을, 그것을 너희 마음을 들여다 봐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너희 마음을 점검을 해라. 그래서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세상이 나의 것 마냥, 세상의 내 주인인 마냥, 세상의 본질인 마냥 이러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비유로. 세상을 비유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유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더라. 어디로 나가더라? 밭으로 나가더라. 밭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밭으로 나가더라.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은, 농업하시는 분은 밭으로 전기를 들고 나가죠.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밭을 갈지 않고는 절대로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 너희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냐? 세상의 밭에 갈지 않고 갈아엎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지 봐라, 이 얘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씨를 뿌리도 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씨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것이 너희의 심령의 밭이라,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굳어있는 심령의 밭, 상처받은 심령의 밭, 고통받는 심령의 밭, 세상에서 물려받았던 섭성들, 간섭들, 이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마음이 굳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 상태가 굳어버린, 감각이 없어. 슬픈지 기쁜지 감각이 없어졌어. 이 굳어있다는 거예요. 땅이 굳어있다 이 말이에요.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았고 돌도 걷어내야 되고 가시도 더 걷어내야 되고, 걷어내야죠. 세상의 밭에 돌이 있으면은 돌 자갈밭에 돌이 있으면은 돌을 다 골라내죠. 한겨퉁이로 다 골라내잖아요. 가시덩굴 있으면 다 잘라서 가시도 걷어내야 되잖아요. 걷어내야 밭을 갈아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밭에 이런 가시덩굴이 있고 돌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밭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게 치료되지 않고 밭을 갈아엎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늘의 만나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밭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길가밭은 자꾸 방해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래요. 돌밭이 있지 않냐. 이 돌밭은 신앙생활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좋은 승리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파거나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잠시 믿다가, 믿기는 믿는데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비방하는 자요, 돌아서는 자요, 이것이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돌밭. 돌이랑 예수 그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바람 불면 넘어져. 태풍 불면 쓰러져. 그냥 누가 흔들으면 그냥
기가 솔깃해갖고 여기가 겁니빨 나네, 저기가 뭐 이적이 일어나네, 막 여기가 막 기가 막힌 막 능력이 나타나네. 이러면 그 기가 솔깃해갖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이 흔들리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흔들리는 신앙.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너희들이 여기가 천국 있다 저기가 천국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믿지 마라 그러죠. 여기가 천국 있다 저기 천국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지 않고 분별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뭘로 흔들려요? 생각으로. 생각이 자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말씀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옳은 것이랑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유혹에, 현혹에, 세상 것에, 이 발람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지,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내가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맹세를 했는데, 계속 이 발락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 줍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 끝나는 것이 아니야. 또 상황을 봐가지고 또 내놔. 나는 절대로 하나님 것만 받지 마귀 것은 안 받는다. 그렇고 하다가 결국은 사단의 발목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마음이 뺏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냥 뿌리가 없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겠죠. 뿌리가 없으니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요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발람의 교회를 따르지 마라.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발람은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왜 신약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현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밀하신 분이십니다.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흑점, 우리의 부도덕한 행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이죠. 대충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하지만 하나님은 대충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더라. 이야,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뭐가 자랐더라? 씨앗이 자란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자랐대. 가시가 자랐대. 가시가 뭐예요? 가시는 찔르는 거잖아. 여기 가도 찔르고 저기 가도 찔르고 와도 찔르고 가도 찔르고 자꾸 찔러. 뭐를 찔러? 우리를 자꾸 아프게 찔른단 말이야. 어떤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찔른단 말이야. 찔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 있는 사람이죠. 다 사람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허물을 갖고 끄집어내려면요 한 사람도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의로. 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의 옷을 입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더니, 그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네? 맞죠?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없는 거야. 팥 심은데 콩이 날 수 없는 거야. 가시떨기 나무에 뿌렸더니 가시나무가 자랐대. 가시가 자랐대. 가시가 자랐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누룩을 버리라. 부도덕한 바리새인의 그 교훈을 버리라. 그 작은 누룩이 너희 몸 전체에 퍼질 것이니라. 작은 부도덕한 행위가 우리의 양심을 화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굳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굳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누룩을 버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첫날부터 버리라 말이에요.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애시당초 누룩은 접근도 못하게 해라. 누룩은 좋죠. 부풀게 하는 거니까. 빵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 부풀죠.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뻥튀기를 하지 마라 하십니다. 부풀게 하지 마라 하십니다. 왜? 부도덕한 거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율법이기 때문에 누룩을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빵 만드는 누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부도덕한 행위,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이 부도덕한 행위, 이건 사악한 행위죠. 예수님 팔아먹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런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을 두 번 잡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두 번 잡는 행위를 한다 이 얘기. 누룩은 우리가 누룩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짓밟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을 버리라. 22절 본문 말씀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긴 들었죠.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말이죠.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이건 뭐예요? 염려. 돌밭은 뭐예요?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배반을 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배반을 하는 것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근심, 세상의 염려. 사무서에서 말씀하고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한치 해결할 수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있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가 있나?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둔한 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의지할 때, 주님만을 찬양할 때, 주님만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는 지혜라, 나의 지혜를 너희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리라, 그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세상에 시련을 당할 때, 세상에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나는 너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 주님이 무슨 홍두깨비인 줄 알아. 홍두깨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 주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어떨 때?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염려에 꽉 잡혀서 염려, 근심 여기 매여 있으면은 주님이 일을 못 하겠죠.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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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거예요. 버려. 버릴 것을 버리라.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냥 내가 자꾸 내 것 마냥 내가 막 그걸 막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근심을 끌어안고 있는 거야.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거야. 내 것 마냥. 그건 내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이 아니죠. 염려 근심 우리 것이 아니죠.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염려 근심 버려버려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버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김질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해야죠.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은 파쇄될지어다. 기도를 해야죠. 염려 근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걱정을 하는 거야. 염려를 하는 거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문제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어린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어린 신앙은 본인이 할 수가 없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성장된 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안 되니까 손을 잡아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일어서라고. 손을 잡아줘서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나요? 못 일어서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더라. 말씀이 꽉 막혔더라. 귀 막히고 눈 막히고 마음 다 막혔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길을 뚫어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가 막힙니다. 세상 살아갈 때. 왜 그러냐면 가시를 갖다가 막 뒤덮어 씌워버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쇼코입니다. 쇼코. 쇼코를 주는 것이 가시덩굴입니다. 가시덩굴. 찔러는 거잖아요. 정통으로 심장을 찔러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눈에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장난하는구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데잖아. 이 기 막히는 거는요, 몸도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몸이 쉽게 말하면 하수구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막혔단 말이에요. 원활하게 우리 몸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다 막혀 있어. 살아서 먹으나 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사는 게 아니죠.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단 말이야. 눈만 뜨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에서 뿌려진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서 뿌려진 씨앗.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합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앉습니다. 내려앉는 거는 둘째치고
빚더미에 산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식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해결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 세상을 마감을 해야 되겠구나.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세상을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기 때문에. 기가 막혔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게 원동력이 없는 거야. 생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 마음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죠. 세상에서도 또 길을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침술로. 혈관, 우리 몸에 막힌 기능, 이런 거를 침술로 통해서 뚫어줍니다. 침으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전도사님 마귀가요, 침을 싫어합니다.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환상으로 봤더니요, 마귀가 자꾸 했는데 침을 주니까요, 그 마귀가 웃어지대다 이러더라고. 혈관을 뚫어주니까 마귀가 싫어하지. 당연히 살려주는데, 막힌 것을 뚫어주는데 마귀가 좋아할 일이 없지. 막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리고 기도로도 뚫을 수가 있고, 기도로도.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하면 호흡을 크게 마시고 배에다가 호흡을 집어넣고 뽑아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호흡을 해서 토해내는 기도,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죠. 내 막힌 것이 뚫어지니까 생각이 막히고 가슴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모든 기능이 막힌 것이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길을 막히게 합니다. 자꾸 가시덤불을 던집니다. 왜? 죽이려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본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본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전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령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육과 원칙의 원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겁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열심히 해야 되나?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릴 때 많습니다.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이 일을 안 하고 가정에 책임을 안 지고 하나님만 믿으러 다니니까 장모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여보게 사이 성경을 봤더니 내가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하던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세상 일을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24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누룩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나 안 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일 안 하고 손 놓고 주님 앞에 매여 있으면서 내 생각은 오만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오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손 놓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주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영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소통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왜? 어디를 가도 복음이 증거되고 산자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딸이 벌어서 먹고 살고 사이는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니까 속 터지는 거야. 속 터지는 거야. 육적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피해를 안 주고 서로가 고통을 안 주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잘 그거를 조율을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 여자는 여자의 본분이고 남자는 남자의 본분이 있는 거죠. 각자의 직임이 있는 거죠. 각자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각자의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한다고, 특히 여목사님들 가정 돌보지 않고 목회한다고 말씀만 준비하고 세미나만 다니고 전도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거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천막 칠 때 아침을 두르고 천막을 쳤을까요? 우리는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분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 10시간 잘 때 나는 5시간 자야 되겠죠. 5시간, 7시간 잘 때 나는 4시간 자야 되겠죠. 그리고 내 컨디션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서 내가 잘 해야 됩니다. 놀고 타놀고 잠잘 거 다 자고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떨어지는 뿌리 씨앗,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요, 열매가 없는 자요,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막혀서, 전능자의 기운이죠. 말씀이 전능자의 기운이야. 전능자의 기운. 우리 전능자의 기운을 받아야 생기가 나는 거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말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첫날 만날 신앙생활 해도 3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얼굴이 근심 걱정을 못 벗는다 이 말이에요. 왜? 가시떨기가, 가시덤불이 덮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우리 영의 눈이, 육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근심을 못 벗었어. 근심을. 행위로는 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근심을 못 벗어. 세상 근심 다 끼얹고 있는 거야. 그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으라 죽으라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거죠. 여러분 참으라 하는 거 이건 죽이는 겁니다. 주님이 참으라 했나요? 주님이 너가 참고 살아라 했나요? 참으라는 걸 죽이는 겁니다. 너 죽으라 그 얘기야. 죽어라. 병들어 죽으라 이 얘기입니다. 참는 거는 병들어 죽으라 이 얘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가기를 원하시죠. 헤쳐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입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아프고 힘든 것을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아야 돼, 져야 돼, 죽어야 돼. 죽어. 이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죽고 우리의 삶도 죽고 생활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너가 힘드냐? 예 주님 나 힘듭니다. 너가 아프냐? 예 주님 나 많이 아프잖아요. 말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우리 가족끼리 세상의 사람들끼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상대방이 아픈지 슬픈지 모르잖아요. 내가 말 안 하면 몰라. 아픈지 슬픈지 몰라. 왜 그러냐면 각자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옆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심 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로 재물로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더라.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열리지를 못하더라. 회복하지 못하더라. 즐겁지 못하더라. 행복하지 못하더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덩굴을 우리는 걷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이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를 축복 못 받도록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못 받도록.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몇십 년 믿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죠. 환경이 변화가 안 되죠. 가족이 변화가 안 되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가족이 변화돼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생활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날로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가시를 걷어내려면 가시 나고 찌르는데 안 아프나요? 아픈데 그거 싸워야 되는데 그 걷어내면은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축복이 보이고 새 희망이 보이고 새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순분께서는 3년 신앙생활을 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3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 물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축복은 받습니다. 보이는 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역사하시더라고. 생활 환경에 또 육신의 건강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역사하시다고. 아버지 나 이거 아프잖아요. 이거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창조자시잖아요. 그럼 아들로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난 이런 기도했어요. 딸도 주시고 아들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딸이라면 아들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나누니까 우리 지역장님이 하나님의 고추를 찍어발랐구만.
그러시더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우리 지역장님 하나님 고추를 찍어달라고. 하나님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고 심령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 것이, 이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성장하는 자요, 장성하는 자요, 정상에서 깃발을 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아야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입술로 구하는 것마다 그대로 시행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믿는 자의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시 덩굴을 벗어버리고 돌밭을 걷어내고 길가에도 나가지 말고, 길가는 성중에 도는 자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염려와 근심과 시련과 시험과 이런 것을 다 버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리라. 이것이 유교병의 뇌라. 유교병은 우리를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좋은 땅의 옥토에 뿌리가 내려지는 축복의 자녀들로 준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